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 하루만 부활의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부르더니 갑자기 아들아 너는 불효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가라는 대학도 갔고 아버지가 하라는 직업도 선택했고 매일 문안인사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왜 불효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너는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서 그렇구나 하고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나? 회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하죠.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다음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왜 부르냐? 라고 하니까 아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아니 아버지 결혼식을 못 간 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또한 내가 태어나는 모습을 내 스스로 못 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손 들었다라고 하면서 밥이나 먹자라고 했다라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만나 검증해 보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호되게 혼이 나다 보면은 진짜 우리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급하는 햇섭이라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영어로 HACCP라고 적혀있고 보통 햇섭이라고 읽는 이 마크 아마 다들 보셨지요? 마트 가셔서 이렇게 식품 보시다 보면은 이러한 마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권위 있는 기관의 인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의 인증을 받았다라든지 어떠한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의 검증을 받았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붙어 있으면 안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어떻게 부모님을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아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녀들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증해 보는 자녀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확인하지 않아도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확인하지 않아도 길러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시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검증을 시도했던 한 제자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죠. 어떤 도마라고 기억합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게 맞는지 검증을 해보았던 것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도마 관련된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곤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렴 하셨다. 그래서 도마가 넣어보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이 일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의심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이 도마라는 분이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억울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조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과연 의심만 하다가 책망을 받은 제자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셨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마 도마를 설명할 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왼쪽 편에 보시면은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이 손가락을 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표정을 굉장히 이 화가가 잘 그려내었는데 도마의 눈을 아마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는데 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맞는가 아닌가 넣어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움, 미안함, 의심, 그 온갖 표정들이 이 흔들리는 눈동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마치 이렇게 눈은 딴 데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는 과연 부족한 제자였을까라는 것이죠. 의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의 선물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어떻습니까?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치 중립적인 사고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점심에 맛있는 국수를 먹었는데 어떠한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해 있거나 맛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죠. 왜 그렇죠? 이 음식이 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안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복음전도와 관련된 책에서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이런저런 신앙적 질문들,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라라는 기존 교인들의 대답만 듣게 된다. 그 충고대로 몇 번 그렇게 해보려 노력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어쩔 수 없이 가끔 들 때가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적다고 판단할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의심이 있는 반면에 나쁜 의심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내지는 그 의심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통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의문점이 들면은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서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노력만으로 하려 한다면은 우리가 더 깊은 의심의 흑암에 빠져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할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의심마저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참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것이 얼핏 보면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의심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이에요? 이것이 의심한 자여 왜 믿음이 적느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이전에 이미 믿음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나뉜 거고, 믿음이 적든 믿음이 많든 의심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하시든 안 하든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잠깐 흔들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의심도 도마의 의심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을 탐구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태도와 화내는 어조가 아니시라 정말로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결과 도마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도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삼위일체적인 고백이잖아요. 참 놀라운 도마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도마는 부족한 제자, 의심 많은 제자에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지켜보았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마가 의연하게 결단하는 모습도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럴 때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했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그랬기에 더 열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면은 도마가 손을 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도마가 손을 넣어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손 안 넣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의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제자들이 원래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을 때 한 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놀라고 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 했는데 또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도마를 만나러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 만나주시려고요? 나를 만나주시려고.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도마가 의심을 많이 하는구나, 이 믿음 많은 제자들 그룹에서 쫓아내야지, 이런 도마를 몰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도마를 어떻게든 도와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극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그를 무시하거나 제외시키거나 막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 창의 옆에 못의 자국과 그 창의 허리 옆 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약간이라도 의문점을 가지거나 그러한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고 또한 질문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아무런 질문이 없고 결코 질문하는 법이 없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현재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고민하거나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의심 많던 도마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많은 역사가들과 학자들에 의하면 이후에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마는 늘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열정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불타는 열정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해외 선교의 목적이라는 소망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 전도와 이방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도마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치 제3자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쑥 말을 걸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격려하는 동시에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제외하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면 오늘날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도마처럼 처음에는 잠깐 의구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도마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제가 최근에 많은 그러한 좀 슬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과연 이 시대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손도 붙잡아보고 식사도 하였는데, 우리는 먼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과 도마를 바라보시다가 이 말씀을 하는 구절에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은 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누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만 많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훈련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따르는 사람, 팔로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늘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이 몸과 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신앙적 의심이 생길지라도 거기서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으로 더 격려해 주십시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천국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